목사님들, 권사님 사랑합니다. 아멘. 미안, 다리 쓰니까 되게 떨리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동할 때도 때로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장담해요.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할 수 있어.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뜻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이룰까 하면서 장담하고 하는데 뒤에 돌아보면 그걸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허풍쟁이, 저 사람 허풍쟁이, 말뿐이야 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첫 번째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도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두들 장담했던 것을 31절의 본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내 다 주님을 버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도 예수님을 다 지켜주고 예수님 난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아니 나는 예수님 내 생명을 바쳐서 다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고 변질되다 보고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적인 신앙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를 떠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하고 위험한 생각이랍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교만해질 때 섰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많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는 볼 때 절대 장담했어.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다들 거기에 있던 12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였을 거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우리를 같이 지켜줄 거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허황하게 장담했던 사람들이 어땠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 다 그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가자. 나는 이 비자가 예수님을 잡혀가고 다들 예수님을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멀찌감치 나는 나한테 똥물 튀기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머리 튀기면 안 되잖아.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해서 나도 곤욕 치르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누군가 탁 와서 비자 예수님 대제사장에 있는 비자가 와서 당신 저 사람 같은 당이잖아. 그랬을 때 자 베드로 나는 아니야.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해. 네가 나 봤어? 난 너를 안 몰라. 그리고 딱 혼내버려요. 그랬을 때 알지도 못하고 내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당당하게 거부했던 베드로.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자가 그들을 보고 다시 있는 제자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겠습니다. 또 부인합니다. 조금 위에 있는 다시 베드로에게 나는 예수님 알지 못해.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 죽음이 무섭잖아요. 두려움이 무섭잖아요. 같이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죽을까?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부인하지 않는다.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몰라요.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 그런 예수님이 이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닭이 울었을 때 깨달았다. 내가 예수님 세번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그 울고 불고 했지만 결국 닭이 세 번 했을 때 이거를 깨닫게 됐다. 예수님 했던 말을 기억했다는 거야. 생각났다는 거야. 그랬을 때 대성통곡을 했어도 다시 원위치는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예수님께서 저는 이미 다시 부활해서 갈릴리에 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했어요. 그들을 기담아 줬다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못 받고 다 했을 때 다 자기의 본업을 찾으러 가야겠죠. 우리는 본업이 뭘까요? 예수 믿기 전에 각자의 주부는 주부의 본업이 있을 것이고 직장은 직장의 본업이 있을 거 다 본업으로 찾아가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베드로도 어부의 일을 하러 갔어요. 본업을 찾으러. 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생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의 두 번째,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일과 제들의 앞일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나는 부활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다 너네들은 다 나를 떠날 거야. 나는 니네들이 나를 다 버릴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느끼지도 못했어요. 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말씀의 경로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 연약함, 참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으로서는 예비토록 하셔 연약함을 친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앗소리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사랑하는 아시죠? 누군지. 근데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려움에 겹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그냥 현장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다가 떨어져서 그냥 뼈가 골절되고 그런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목이 그냥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딱 오는 도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이 다쳐서 본인이 직접 전화해요. 그것도 절대 남한테 전화한 게 아니고 여보 나 지금 떨어져 갖고 성모병원으로 가. 그러니까 당신 그쪽으로 올래요? 그래. 근데 저는 강원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는 도중에 전화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움직이지를 못한다. 목이 골절이 돼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일단 기도의 동역자들한테 전화를 쫙 돌려야겠다 생각해서 차 속에서부터 이렇게 문자를 날리고 전화를 요청을 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집에서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 이제 동생 제부 목사님한테 목사님 있잖아요. 병원 좀 응급실에 좀 성모병원에 가서 계실래요? 이종원 목사님 그거 간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가더라고요. 그거 이제 그렇게 하고 다 기도 동역자들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고 난데 가는데 왜 이렇게 차를 전철을 타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제정신으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부계역에 딱 내려갔고 택시를 탄다는 게
승용차를 탄 거야. 승용차를 탄 거가 또 아는 사람 차예요. 아는 사람 차야. 근데 그 내가 기도회를 요청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연락을 받고 저희보다 먼저 가서 병원에 가려고 가는 중이래요. 그래갖고 딱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 승용차 웬 여자더라. 아니 웬 여자가 차에 탄다냐? 아니 차를 딱 타고 왜 차에 계세요? 나 택시 아니야. 그리고 딱 차를 타고 났는데 성모배로 같이 가서 남편을 만난 정말로.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가 하얗잖아요. 거기에서 가니까 머리 하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찾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지. 그냥 들러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손발은 움직이고요. 그래 그 들러 있는 거예요. 막막하더라고요. 그 막막한 모습을 볼 때 나도 앞날이 걱정되잖아요. 왜? 먹고 사는 일이 달려있잖아요. 아버지 나 잠깐만 나 기도하고 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겹치죠? 그러고 났는데 일단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났는데 이제 남편을 확인하고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봤어요. 이제 머리카락이 좀 더해서 머리 다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고 나니까 괜찮았고, 근데 남편은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와갖고 딱 입고 났는데 막막하니까 하나님 나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 있는데 든든한 남편이었는데 딱 이게 이제 하니까 생활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와닿는 게 기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죠? 그러고 난데 하나님 앞에 그때는 이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예배를 교회를 하라고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한테 기도를 하는데 나는 몰랐어요.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결혼하고 난 뒤에 한 번도 그렇게 운 적이 보질 않았는데 엄마가 운 거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애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애들이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있고 유치원 다니고 막 그런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황을 다 설명하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항상 얘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다 기도 제목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가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면 간호를 해야 하니까 이제는 니네들이 움직여야 돼. 어떻게? 큰애는 엄마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 둘째는 엄마 역할에서 언니를 돕는 역할을 해줘야 돼. 그리고 막내를 이제 어리니까 양말도 해서 이렇게 유치원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니네들이 인상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겠지? 알았다고 하고 이제 그 일을 진행하고 난데 남편이 이제 일반 병실로 와서 간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놓이다 보니까 막막하더라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 참 이게 병원에 있으니까 일단 생활적인 부분. 근데 하나님은 참 너무 세밀하게 간섭하시기도 하지만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때 10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분이 김치도 보내주지, 쌀도 보내주지, 이것저것 애들 먹을 수 있는 거 햄도 다 보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동센터를 했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해결이 됐고 집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되는 거고 저는 병원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간호하는 가운데서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종호 목사님을 때 막막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계셨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하려 연약함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자체에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환경 속에서도. 그랬을 때 이 베드로도 얼마나 다 이제 생계에 가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일을 했을 때, 자, 예수님은 약속대로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하나 만져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자기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며 시험을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럴 때 모두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저희들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난 뒤에 자,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난 뒤에 자, 누가 3번 부인했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 3번의 확증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 베드로는 물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지난번에 장담했는데, 예수님을 지켜주겠다 장담했는데 나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그 말을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했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째, 자,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더 근심이 되었겠죠. 이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잘못을 하면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올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 얘기를 하고 돌아서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또 잡혀져요. 이게 잡혀서 또 생각이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떡하지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또 날 그런 환경에 놓여서 날 어떡하지? 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에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예수님, 너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나부터도 잠깐만요. 나 예수님 정말 소극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고백. 그랬을 때, 자, 이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아멘. 2번째, 예수님은 이 3번에 대한 부분을 그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치료하셔요. 아멘.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꿰매시는 분, 아멘. 아물게 하신 분, 아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신 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대답한 것은 주여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3번째 고백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3번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그의 만나시고 치료하시는 과정, 그리고 양들을 맡기는 사건까지, 사명에 대한 것까지 만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만져주신 것은 베드로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걸,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십자가의 구속사를 다 완성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한 생명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 지구에 있는 생명이 한 사람도 멸망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연약한 자라도 버리시지 않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런 연약한, 허한 장담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만나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부활 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셨고, 주님은 연약한 자라도 용납하여 주시는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의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아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나 자신도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며 이 시간도 걸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다고 내가 자신 있다고 말하지만 건강하니까 난 자신 있어,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힘이 있어, 난 능력 있어, 나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 하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분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물질이라며 이 물질이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었을 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입에 대한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당연히 의무예요. 근데 그는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 선교할 수 있고, 교회에 건축할 때, 교회에 또 수리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물질 헌신할 수 있는 걸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와서 빈몸으로 왔다가 다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 내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건강했어, 하루아침에 딱 어느 한 부분을 딱 만져버리면 우리는 걸을 수도 없어요.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제일로 제가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요양원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한 부분에서 있다 보니까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시야도 좁아져 버리고 모든 게 다 좁아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건강 장담한 거 하루아침에 푹 갈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자, 내가 갖고 있는 물질 하나님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하루아침에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아멘. 나는 너를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들은 장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는 결국 죽을 때 예수님의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왜냐면 열정적으로 했고 정말 예수님도 수제자였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막상 승질도 저도 급한 편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짧게 굳게 하는 게 아니라 굳게 짧게 살자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기도했다가요 착살났습니다. 예, 아플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은 그냥 두 손 들고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요. 아버지가 앉아서 있으라고 하면 그냥 앉아 있을게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냥 낮아지고 결국 나를 낮추는 게 사는 길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교만해지면 하루아침에 가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제일 위에까지 가도록 그냥 하고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세울 것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지만 나는 자랑할 것 오직 십자가다. 예수님 자랑할 것밖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것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걸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보장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건강을 보장해 줄게. 그 보장해 주잖아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멸시받지만 나는 너를 귀하게 쓸 거야.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하게 쓰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높다고 말하잖아요. 난 대학 학벌을 나왔어. 난 대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어느 대학을 하면 하버드 다들 와 좋은 곳에 나왔어. 와 환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걸 통해서 도구로 쓰일 뿐이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아멘.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아멘. 우리가 갈 수 있는 걸 이 세상에서 천한 것을 들어 쓰시는 예수님. 내가 연약하고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더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더한 것을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에서는 좀 먹지만 천국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복 쌓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이 쌓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너무 일찍 끝나죠? 근데 아니요. 일찍 끝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